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오늘이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78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시편 78편 말씀 우리는 7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길어요. 긴데 내용을 파악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 말씀을 중심으로 만약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만약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16년 여름입니다. 어느 날 그 중국 공영방송인 CCTV의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그 가오펑타라는 한 남자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집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내를 비롯해서 그 두 아이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과연 이 가오펑타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 끝에 어머니, 아내, 자녀들 중 누구를 가장 먼저 구했을까요? 그의 선택은 어머니였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지붕 위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밀려오는 속도로 보자면 다른 식구들은 남편이 아니면 아빠가 시어머니와 할머니를 지붕 위로 옮겨가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가족들이 다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있은 뒤에 이 아내가 시어머니를 먼저 구한 남편의 선택에 실망하고 삐져서 4살 난 딸과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5km 떨어져 있는 옆마을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CTV 중국의 공영방송이죠. 이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좋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라면서 아내의 가출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5km 떨어진 친정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과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일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인 자기 자신과 시어머니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에 빠졌을 경우에 누구를 더 먼저 구할 것이냐? 이 단순하고도 지극히 유치한 질문.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관계하실 때 반드시 묻고 그러시고 대답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상하리 많지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치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질문의 형식이 조금 바뀔 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준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준다. 그러면 네 아내와 나 중에서 누구로 기뻐할래? 누구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래?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형식이 바뀐 것이지. 나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구할래? 라는 질문과 내용은 같은 거예요. 형식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꼭 내게 소중한 것을 주신 뒤에 아주 유치한 질문에 목을 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독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나로 기뻐할래?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으로 기뻐할래?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신 뒤에 나도 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친척과 아비와 형제 자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할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인해서 기뻐할래? 이쁜 아내 사라를 주셨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면은 아내를 잃어버릴 것이 10중 8구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쁜 아내 주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넌 아내로 기뻐할래? 나로 기뻐할래? 이상하게 주시고 난 다음에 당신께서 주셔놓고는 그 주신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과 당신을 꼭 비교하면서 마치 나하고 아들 이삭이 물에 빠지면 넌 누구를 구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까? 라는 우리의 의문과 연관지어서 오늘 시가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시는 출애굽으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 시기까지의 500년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의 역사죠. 이 역사 구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이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선민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원망과 반역을 회고하면서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정리해서 강조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선민의 삶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신 점과 이에 반하여 선민들의 응답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반역함으로 일관되었음을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2절까지 출애굽부터 다윗 이전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술되는 가운데
개괄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해갖고 17절에도 같은 내용, 32절에도 같은 내용, 36절에도 같은 내용, 40절에도 같은 내용.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4절에 또 나와요. 도대체 선민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무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릴까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몰아주심으로 고기를 먹이셨죠. 물을 공급하시지요.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역을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전대미문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도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소망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소망의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다 잊어요. 소망이 잘못되면.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8절에 그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소망이 뭐냐? 소망은 간단하잖아요.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 믿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내 수중에 없을 때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씀은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반복해서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역사 자체를 비난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떤 지구상의 민족보다도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소망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소망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복지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토록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 저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450년이나 노예로서 살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진 자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한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일단 사람이 정해진 길에 들어서서 길을 가면은 그 길의 목적지를 마음에 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마치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 서울대학을 목표로 삼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부산에서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복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지 4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한 번도 원하지도 않았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지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 말입니다. 근데 복지 가나안을 소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지를 소망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아주 생사를 가르는 신앙의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극복하면 신앙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진짜 복지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면 그냥 2주, 3주 만에 곧바로 복지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는 상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복지로 들어간 뒤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아니면 정말 그것만 가지면 너무너무 기쁘겠다 싶을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든지 이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뭔가 내가 너무너무 기뻐뛸 만큼 좋은 것을 주시거나 주셨거나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랑해야 될 방법과 하나님 사랑해야 될 그 크기를 정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펄펄 뛸 만한 것들을 주시거나 주셨거나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복지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삶을 생각할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노래가 절로 나오고 만족감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마음에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 그 자체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가 주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복지가 주어지면 생길 거라고 느껴지는 그 만족과 기쁨, 크기만큼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지로 간다는 것이 새삼 별도의 기쁨과 만족이 아닐 만큼
지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은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주신다는 약속은 기쁨과 만족의 크기를 유발시킨 거예요. 근데 복지로 인해서 유발된 크기만큼의 만족과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지를 약속해 주신 근본 의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자장면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맛있게 먹어요, 자장면을.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자장면 먹는 장면을 보고 나면 짜장면 먹고 싶어서 침이 흐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식사하세요 해갖고 갔더니 칼국수를 끓여놨습니다. 마음에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칼국수를 들이미니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먹겠다 그래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칼국수를 먹어요. 첫 입을 입에 넣으니까 칼국수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다 먹었어요. 칼국수를 다 먹었더니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를 약속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칼국수로 비유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랍스타나 스테이크로 비유를 합시다. 자장면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장면을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테이크이시고 랍스타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를 먹어서 자장면 먹었을 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만족과 기쁨을 채워라 라고 해서 복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지를 약속해 주신 뒤에, 그리고 복지를 약속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복지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복지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기쁘냐. 복지에서 살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냐? 근데 이제 그 복지로 인해서 너희 마음속에 생긴 그 소망의 기쁨과 만족의 크기를 지금 이 광야에서 복지가 전혀 아닌 이곳에서 나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래서 복지는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로 만족하고 나로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복지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복지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넌 누구를 먼저 구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왜 주신 거예요? 왜? 아내 때문에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남편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 때문에 기대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크기만큼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과 크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게 소중한 대상들을 주신 겁니다. 자식을 주셨어요.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의 삶이 형통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유치원 가서 으뜸이 되더니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전교 회장을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1등을 하더니 드디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과외도 안 시켰어요. 애가 자기가 다 스스로 알아서 해. 그리고 효자야 아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아서 앞으로 자식이 청통함으로써 내가 얻게 될 기쁨과 만족이 기대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식이 아직 어리고 자라지도 않고 삶은 시작도 안 하고 있을 때 자식 때문에 유발된 만족과 크기를 기대하는 그 크기만큼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식을 주신 거라 이겁니다. 사업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 막 흑자가 돼가지고 주식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 신문에 이 경제신문에 그냥 탑 뉴스로 나오고 이런 걸 상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의 크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업을 주신 이유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쁨의 크기를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되거나 말거나 전혀 내 기쁨과 만족에 상관이 없을 정도로 기뻐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사업을. 그런데 사업하는 긴 여정 동안에 죽어라고 사업만 소망하는 거예요. 7절에 그랬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근데 소망을 사업의 성공에 두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2주 3주 만에 통과해서 복지로 들어가면 됐을 것을 어떻게 하면 복지를 약속해 주셨을 때 복지로 인해 생기는 모든 기쁨을 시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래서 복지를 안 주시고 광야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 기쁨과 만족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우자. 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했다면은 2주 만에 복지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근데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배회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했더라면 2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업의 성공 자리를 40년을 돌아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2주를 40년으로 늘려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아직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복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2주면 도달했을 것을 40년 동안 배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게 제일 귀중한 게 뭐야? 내 몸이야, 내 몸. 내 몸이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내 몸이 이 땅에 살면서 기대되는 모든 크기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내 몸이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영화로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로 영화로운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영화롭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슬픔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원망이 없고,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소하게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전 못 보던 외제차 한 대가 쓱 지나가면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소원, 작은 사소한 순간적인 소원이라도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저 외제차가 내게 주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기대되는 기쁨의 크기만큼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래서 저 외제차가 전혀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 되게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채우자.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날개를 다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습니까? 이 세상 짜장면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세상 짜장면 갖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스테이크, 하나님 랍스터로 배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짜장면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2주 만에 도달할 거리를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소망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 얻고 싶다, 이루고 싶다, 도달하고 싶다.
라는 소망. 그리고 내게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모든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것들이 전혀 소망스럽지 않을 만큼, 짜장면이 전혀 먹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 스테이크로, 하나님 랍스타로 배 불리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40년 걸릴 것이 2주 걸리는 역사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과 소원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소망의 크기만큼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그러한 소원들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런 소원과 소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